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31절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따라올 수 없으나 우리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한 달 전쯤인가요? 우리 둘째 아이가 공익개그 근무하는 시간이 이제 맞춰졌어요. 그리고 또 비슷한 시기에 공익근무를 했다가 끝마친 친구들끼리 야 우리 고생했으니까 여행을 하자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가까운 일본에 여행 계획을 세우고 다녀왔었습니다. 기꺼이 적은 월급이라고 하죠. 받았던 돈의 일부를 여행 경비로 쓰는데 아까워하지 않더라고요. 비행기를 예약하고 장소는 어디에 머물 것이며 무엇을 보고 또 얼마나 있을지 계획을 세웠어요.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둘째 얼굴에 생기가 돌아 있어요. 얼마나 많이 걸었는지 모른다. 무엇을 보았고 어떤 걸 먹었고 얼굴에 표정이 즐거워 보여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를 생각하는 거죠. 자기의 돈과 시간을 투자한 여행이었는데 행복해 보였어요. 그리고 실제 행복했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이 비유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에 대해서 말하는데 한 청년이 놀이공원에 갔는데 한 청년이 놀이공원에 가자마자 첫 번째 앉아있는 벤치에 딱 앉더니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보다가 문 닫을 때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돌아와서 하는 말이 나 놀이공원 갔다 왔다. 맞아요? 틀려요? 맞기는 해요. 그죠? 분명히 놀이공원에 갔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보았을 뿐이고 끝날 때 나왔어요. 간 건 맞는데 왜 그 사람을 그 청년을 좀 찜찜하게 생각하고 못 오려고 갔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여행이나 놀이공원을 가게 되면 즐겁게 지내는 거예요. 즐거운 걸 보고 먹어보고 새로운 경험들을 하는 게 이게 매우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거예요. 우리 어린 친구도 오늘 또 왔지만 에버랜드 가면 꼭 해야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네. 롯데월드에 가면 꼭 그거 안 하고 오면 안 간 것 같은 느낌이 들 뭔가 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가면 자유이용권이든 오해이용권이든 기본으로 정해서 오늘은 이것은 내가 반드시 타고 온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해요. 제가 어렸을 적에 청룡열차는 무조건 꼭 타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아요. 창조주라는 신이 있어요. 우리가 부정 못해요. 자, 이걸 만드신 목사님이 있어요. 이 꽃을 키운 어떤 분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사서 이곳에 놓죠. 자, 우리의 생명이 있어요. 우리의 생명은 우리를, 이 생명을 있게 한 그 누군가가 있죠. 그게 창조주예요. 이 창조주가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인생을 주셨어요. 그 인생을 우여곡절을 겪고 살아가요. 그런데 여행 코스처럼, 세상이라는 놀이공원처럼 우리가 보내짐을 받았다고요. 과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어디를 가겠다 계획을 세울 것인가? 아니면 에이 몰라, 스마트폰만 볼 거야 할 것인가? 그건 전적으로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우리의 선택이요, 바른 선택이 아니고 잘못된 선택일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존중하셔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요, 부모와 자식이에요. 이 관계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게 가장 적절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런 이야기들을 열심히 우리에게 해주셨던 거죠. 잘 보세요. 부모 안 닮은 자식 있나요? 다 닮았어요. 유전적으로 반씩 받아요. 싫어하는 모습도 닮고요, 좋아하는 모습도 닮아요. 나를 닮은 영혼이 자라는데 모든 걸 쏟아 다 부어요. 기뻐하면서. 근데 그 아이가 자라면 어느 순간에 떠나겠대요. 엄마 아빠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요. 상처받아요. 상처받았다고 자식에게 함부로 하나요? 혼자 뒤로 돌아서서 꿰매죠. 네. 부모는 결국은 치사랑은 좀 모자라는 것 같아요. 내 부모에게 그 대신 내 자녀에게 부모에게 못한 것 하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자녀가 자랐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컨트롤 하려고 하면 아이가 따를까요? 널 사랑하는 마음이니 너는 그대로 따라야 한다, 이렇게 고집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저도 우리 아이에게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또 따르지도 않아요. 결국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인 것이 보이는데 안타까워요. 기다려주죠. 깨닫죠. 아이가 성숙해져요. 부모는 도움을 구해주고 의지를 해주고 말해주기를 기다려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 없어도 돼요.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누가 아파해요? 하나님이 아파해요. 하나님은 옆에서 돕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너희가 나를 부르니 내가 기뻐하다. 내가 즐겁다. 하나님은 찾아주면 고마워하셔요. 기뻐하셔요. 부모와 똑같은 거예요. 때가 되면 자녀는 성숙해져 가더라고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부정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영원히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세요. 이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서로 의지하며 사랑할 때 그 인생이 더 아름다워지는 거죠. 요즘은 쌍둥이도 세대 차이를 느낀대요. 몇 분 차이인데요. 과거에는요, 이게 선이다라고 말하면 맞아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왜 그래야 되는데? 라는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보편적인 서로 정해놓은 공동의 가치가 있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저 사람도 비슷하게 생각했었다고요. 그런데 세상이 지금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다 같이 일해야 한다라는 게 없어졌어요.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나라가 이렇게 분열하는 것은 각자 자기가 옳다는 걸 끝까지 고집하는 일들이 계속되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너도 나와 같아야 돼 하고 계속 이야기하면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꼰대 같다 그렇게 얘기해요. 구닥다리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낙인을 찍죠. 네, 많은 가치관들이 무너졌어요. 교사의 권위가 무너져서 지금은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맡고 있어요. 가정도 너무 많이 무너졌죠. 교회도 지금 왕창 무너지고 있지요. 지금 이 정치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조롱거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무엇이 진짜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오른쪽으로 가야 하나? 왼쪽으로 가야 하나?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진리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고 있어요. 그때 너희는 중심을 잡고 바로 서라고 말씀하셨죠. 그만큼 미혹하는 일들이 많아져요. 여러분들이 그럴싸하게 느끼는 많은 것들이 정말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를 여러분들이 검증하면서 하나하나 디디고 가야 돼요. 그렇게 잃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이에요. 사랑이 바뀌고 있어요. 바뀐 사랑이 내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살아가는데, 여러분 사랑을 제대로 아세요? 사랑할 줄 아세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해답을 적어주신 책이에요. 이 책에는요, 수만 명들의 사람들의 인생이 서로 얽히면서 누구는 이렇게 살았고 누구는 이렇게 살았고가 계속 이야기가 돼요. 그걸 보면서 너의 인생을 어떻게 살 건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모순이 가득 찬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이렇게 말했는데 또 저렇게 말하고. 근데 그 모순이 아니거든요. 그 역설 속에 사이에 담겨있는 지혜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실패하지 않게 해줘요. 여러분들이 분주함 속에서 학교도 다 마치고 이제 사회인으로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내가 이 한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무의미한 시간이 되겠죠. 그러나 이 한 시간이 우리에게 귀한 시간이고 이 한 시간의 예배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정하는 거죠. 성경의 핵심을 9글자로 줄이면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몇 자예요? 9자죠. 성경을 여러분이 읽고 또 읽고 많은 걸 하는데 하나씩 떨어내면요, 나중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남아요. 자, 이 둘 중에 하나를 더 떼어낸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사랑? 아니면 이웃 사랑? 뭘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학자가 와서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물었죠. 그러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랬더니 어깨에 힘을 주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목숨과 모든 걸 다하여 사랑하는 겁니다. 오! 네 말이 옳도다. 내가 구원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장 구원에 이르는 바른 길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노라 그러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 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쪼개어서 얘기한다면 하나님 사랑이다 라고 말할 것 같은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각각 달라요. 비행기 사고를 보면서 안타까워했죠. 여러분, 그 아픈 마음과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예배드리고 일찍 토요일부터 준비해서 예배드리고 예배 자리에 와서 함께 식탁 공동체를 나누고 같이 여행 가고 즐거워하셨던 분이 우리 곁을 떠난 그 슬픔과 같아요? 이게 왜 그래요? 무슨 차이예요? 보이고 보이지 않고의 차이예요. 보이지 않고 경험하고 만남이 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가는 마음의 한계가 작다고요. 그러나 내 삶에 함께했던 분이 곁을 떠난 건 너무 크게 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무엇이 먼저 되어야 되느냐?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보다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먼저 주셨느냐? 너희 인간들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 계명을 준다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향하여 평생을 어떻게 간섭하시고 그 모든 상황들을 견디며 이종순 집사님 여기까지 오셨고 영적 가장으로 남편과 두 아들과 딸과 그리고 손주들을 며느리들을 놓고 항상 기도하셨거든.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 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속에 있다라고 믿어요. 오늘 말씀도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고요. 묵상하면서 그래,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그냥 있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고 했어요. 그분이 떠나시면서 신앙생활하고 세례받으시고 그러면서 가족들, 자녀들의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달라져야 할 것 같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큰 소리를 쳤어요. 제가 목숨도 버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큰 소리를 쳤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오늘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맞았죠? 예수님이 맞았고 베드로가 틀렸어요. 베드로가 저는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정말 자기가 목숨을 던져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그 상황이 되어보니 안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가진 믿음이요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막상 내가 한 말도 못 지키는 상황이 올 때가 너무 많거든요.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시죠.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이후에는 따라오리라. 자, 우리가 지금은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후에는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죠. 실제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을 향하여 생명을 줄 수 있을 만큼 사랑이 커졌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너희를 두려워하랴.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아니,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이 커졌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을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이 커지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지금 어디쯤 서 있으세요? 큰 소리 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으로 서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 잘 느끼지 못한 채로 이 땅의 삶을 마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기도원 가족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우물도요, 샘도요, 자꾸 퍼내야 그 샘이 계속 솟아난대요. 퍼내지 않으면 썩고 변질돼요. 사랑을 하세요. 소중하게 여기세요. 예수님의 사랑까지 따라가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요, 나를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니까 사랑하는 그 사람 말고 내 부모를, 내 형제를, 내 교우를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결혼하는 신랑 신부가 얼마나 잘해주는 그 사랑을 받으면서 살까, 그걸 행복으로 생각하고 결혼 생활하면 그 결혼 생활은 깨져요. 내가 저 사람을 지켜줘야지. 내가 저 사람을 지켜줘야지. 그 마음이요, 서로의 큰 어려움이 왔었을 때 넘어가게 하는 힘이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저는 그 말이 진리라고 믿어요. 여러분, 주면서, 베풀면서, 나누면서, 사랑하면서 사세요. 명절에 찾아오는 모든 분들 얼굴빛 달라지고 여전히 건강한 것,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헤어졌을 때 또 한 해를 견디며 살아가는 힘이 될 거예요. 자꾸 사랑해달라고만 하지 마세요.
성경은 후이 죽어도 가난해지지 않는 비밀을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나누는 사랑은 배가가 돼요.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지만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됩니다. 올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어디까지 어떻게 바꾸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매우 긍정적인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기도원 가족, 저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을 전하려고 해요. 그게 길거리에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이 사랑이 조금씩 전달되면 우리가 정말 손끝 발끝까지 모세혈관을 통해서 피가 통할 때에 우리가 건강한 거죠. 그게 끊어지는 순간 통증도 못 느끼고 나중에 끊어져도 모르는 당뇨병이 되는 거잖아요.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나누세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이에요. 올 한 해 더욱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기도원 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이 계시는 동안 이제 아버님 가셨죠? 어머님께 더 2배로 해드리세요. 우리 교우들 오늘 이 자리 다 채워졌죠? 이 자리에 오지 못한 분들을 기억하고 더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지면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어쩜 이런 놀라운 일들이, 그것은 행하지 않고 셈만 하는 걸로는 절대 한 달란트 땅에 묻어놓은 것처럼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면서 살아보세요. 분명히 그 자리에 큰 새로운 싹이 나고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명절을 맞아서 함께하고 이 명절이 될 때마다 저희도 아버님이 떠나신 때가 가까워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 기쁨과 동시에 또한 그분이 떠오르죠. 명절을 맞지만 더욱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기도원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며